우리 이해해 주시고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시길 하나님께서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성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후 예배 학생부인데 학생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제가 한 18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 학생부 강의 내용이 우리 화요일 창세기 사경하고 겹쳐가지고요.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죠. 근데 이 이삭이라는 이 인물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이 첫 번째 이삭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화요일 날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이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삭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남자가 자녀를 낳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삭이 리브가 결혼했는데 21절 보니까 잉태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약속의 자녀로 기르시는 방법이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잉태하지 못하게 하고 이삭도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결혼한 부부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큰 고통이고 또 큰 슬픔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죠. 결혼하지 못해서 난임, 불임 치료를 받는 가족들도 많고 또 시험관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삭도 40에 결혼해서 60에 나왔으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분명해요. 자녀는 100% 누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연수 형제 그렇게 믿습니까? 예. 우리 연수 형제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한 1년? 2년? 2년인가요? 예, 2년 정도면은 저도 충분한 믿음을 갖춘 아빠이기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려고 언약의 자손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주시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삭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년 동안 이삭이 전적으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제 자녀를 주셨는데 그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를 뵌 거예요. 쌍둥이를 뵀어요. 예. 그래서 이상에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둘이 태중에서 싸우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냐면, 그 태교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태교. 그러죠, 태교. 그래서 태교에 신경을 참 많이 써요. 우리 연수형제는 뭐 어떤 태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유행이 뭐 또 태명을 짓는 게 뭐 유행이더라고요. 태명 있나요? 예, 하여튼, 어쨌든. 그 태교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뭐 글이 길지 않아요. 예. 왜 태교를 했냐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아이들이 인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태교에 따라서 이 아이의 그 어떤 인성이나 그런 것이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막 무슨 태교 여행도 가고 무슨 태교 사진도 찍고 뭐 하여튼 상업적으로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이 태교 막 태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이 시장이 넓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근데 그러면 태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태교가 뭔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태교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교 음악을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리브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이 자식을 준 게 하나님인데 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해서 태교를 한다면 기도 읽고 말씀 읽는 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리브가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 뱃속에 있는 아이 쌍둥이인데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서가 형이고 이 야곱이 동생인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미움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그 선택은 뭐다?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 통념적 개념은 장남이 장자권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간의 생각은 장자가 반드시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 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의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윤리의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얘기했죠. 거꾸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요.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 계획이 어느 순간은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도 않고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녀를 주지 않음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인생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냐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오늘도 제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왜 나는 택하고 저 사람 안 택하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태어나는데 에서는 몸에 붉은 털을 가지고 태어나서 에돔의 조상이 됐고, 이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건 야곱의 앞으로 살아갈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 그 태아가 이게 진짜 잡았겠죠. 그러죠. 근데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무슨 무의식이에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 어떤 그 욕심이 그 태어나는 태아의 행동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는 자, 뒤쫓아가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둘이 태어나는데 에서의 성격은 뭐라 그랬습니까? 외향적, 이 성향. 대만에도 MBTI가 하겠죠. 예. 야곱은 무슨 성향? I 성향. 예. 극이와 극I 완전히 다르죠. 에서는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냥하고 돌아다니는데 야곱은 집돌이죠. 집돌이, 홈바디, 집돌이. 집안에서 엄마하고 이제 뭐 요리를 잘하는 거 보니까 엄마하고 뭐 했겠어요? 엄마 요리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요리 도와준다. 우리 종우 엄마 요리 도와줘요? 아유, 엄청 엄마가 사랑하죠. 아들들은 엄마 요리 잘 안 도와줘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막 요리 도와줘, 가정일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야곱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는 이 리브가가 이 야곱 살리려고 자기 외삼촌 자기 고향으로 막 피신 보내고 007 작전을 하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성향이 완전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편애를 하게 된다는. 화요일날도 얘기했지만 편애는 형제를 뭐로 만드는 거라고요? 경쟁자로 만드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죽을 때까지 둘은 형제가 아니었어요. 경쟁자로 살아갔어요. 빼앗겼으니 그 분해서 동생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도망가서 재산을 많이 얻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왔는데도 에서가 쫓아오니까 야곱은 두려웠잖아요. 이제는 두려워가지고 살려고 계획대로 나서고, 나중에 화해하긴 했지만 어쨌든 평생을 경쟁자로 살아갔는데 그 원인 제공이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절대 편애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좋냐? 없어요. 내향적 성향이 좋냐? 외향적 성향이 좋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이 부모는 편애를 한 거죠. 어쨌든 그 결과로 이제 에서는 큰 사고를 칩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해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시장했든지 심히 곤비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더니 야곱이 계획적이죠. 그렇게 돌아올 걸 알고 지금 이제 붉은 죽,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허기졌으면 야, 그거 나한테 주고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찬스가 온 거죠. 왜? 계속 호심탄탄 노린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장자의 명분 뺏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은 단순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안하죠. 야, 그거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주겠다라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데, 그걸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영혼이 망하는 자,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서는 늘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그 팥죽은 뭐냐면 내 육체의 만족을 채워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의 만족을 채워줄 것을 통해서 뭐를 팔아버린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것을 굉장히 경홀히 여긴 거죠. 그렇지, 종우야. 너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그렇지? 종우야. 너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어? 너 영혼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겠어? 당연하지. 그 종우가 에서였다면 절대 팥죽에 한 그릇 장자의 명분 안 팔았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에서는 그걸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많이 실족하는 원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싶은 거죠. 사람의 입맛은 욕심이 끝이 없고요. 사람의 소유욕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즐거운 거라도 처음 할 때는 즐거워서 막 깜짝 놀라요. 근데 그걸 여러 번 하면 실증나고 질려해버려요. 그럼 그거 더 재밌는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야곱은 뭘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끊임없이 그걸 채우러 가자. 영혼은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 영혼이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특히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냥 그렇게 팔아버린. 나중에 대성통곡하고 아버지한테 뗐어요. 예. 근데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평생을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부모들이 근심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에서의 인생은 그 세상의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종우가 세상으로 살아가면 목자님이 근심이 돼. 알겠지? 항상 영혼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가장 귀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얻을 그 유업, 우리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그 유업을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